아멘. 할렐루야. 아멘. 오늘은 성도의 완전 무장이라는 주제로 말씀을 같이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다 옷을 잘 입고 계셔서 너무 보기 좋고 아름답습니다. 우리에게 주님이 주신 것들을 가지고 우리가 잘 살아가야 주님 보시기에도 좋아요. 비싼 뷔페에 갔는데 거기 가서 물 먹고 커피 마시고 그냥 여러분이 만두나 몇 개 먹고 온다면 좀 돈이 아깝겠죠? 그렇죠? 비싸게 휴가를 내가지고 여행을 갔는데 여행 가가지고 잠만 자다 온다면 좋을 일이 아니겠죠? 그래 안 그래요? 여행 가가지고 멀리까지 갔는데 잠만 자다 오면 안 되잖아요. 하나님께서 구별한 이 시간에 세상과 구별된 가장 복된 예배 시간에 딴 생각 있으면 안 되겠죠. 그러죠? 하나님이 주신 은혜가 하나님의 사랑이 오늘 이 자리에 예배 가운데 우리의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하여서 드리는 가운데 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이것이 영적인 씨름입니다. 성도는 세상에 살면서 씨름을 한다고 이야기해요. 싸움을 한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럼 보이는 형제 자매나 사람들과의 네가 잘났네 내가 잘났네 내 것이 크네 작네 그런 싸움이 아니고 영적인 싸움이다 라고 그렇게 했어요. 자, 이 영적인 싸움의 특징이 있어요. 이 영적인 싸움에는 속이는 거예요. 속이는 거. 사람이 속이려고 작정하면 그냥 다 넘어가잖아요. 그렇죠? 사단은 어떻게 해서든지 여러분을 속이려고 해요. 속이려고. 그래서 그냥 가서 예배 그냥 오늘 성도이고 휴일이니까 가는 예배 갔다 와 라고 이야기하면서 예배에 무슨 특별한 일이 있겠어 라고 그렇게 여러분을 속일 수도 있고, 우리의 삶에서 힘들고 어려울 때 다 그렇게 사는 거야 기쁨 없어 가서 물어봐 다 예수 믿는 사람들이 얼마나 기쁜가 한번 물어봐 거기서 거기야 라고 속이고 있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 영적인 싸움에서 사단의 첫 번째는 속이는 것이에요. 괴계를 씁니다. 계획을 세워서 어떻게 하면 이 속여서 승리할 수 있을까라고 속이는 것이에요. 속는 사람은 또 속아요. 그렇죠? 우린 영적으로 사단의 그런 계획들에 속으면 안 됩니다. 또 하나 이런 영적인 전쟁의 특징이 뭐냐면 보이지 않는 영적인 권세들에 의해서 진행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보이지 않는 큰 손처럼 보이지 않는 사단의 영적인 존재들과의 대적이기 때문에 그래서 정신을 좀 차려야 됩니다. 그런데 속이는 자 그리고 이렇게 보이지 않는 자 그런 사람과 어떻게 싸워요? 자, 하나님은 선하신 분이시고 우리 아버지이기 때문에 그냥 아무것도 갖지 않고 자 오늘부터 싸우러 나가라 하지 않습니다. 나라가 건강하고 또 강하고 바른 그런 정치가 되어 있다면 전쟁이 일어나기 전부터 준비를 하는 것이에요. 군대의 무장을 정확하게 하고 어떻게 지원을 하고 어떻게 연결을 하고 모든 것을 준비하는 것처럼 하나님은 준비를 하십니다. 자, 여러분이 이제 비행기를 타고 예를 들어서 그 비행기를 타고 뛰어내리면 아무리 여러분이 건강해도 다 돌아가실 가능성이 정말로 높습니다. 그러죠? 그런데 그 비행기를 타고 가서 뛰어내릴 때 생명을 보존해 줄 수 있는 것이 있어요. 뭐죠? 낙하산. 낙하산을 가지고 뛰어내리면 우리는 생명을 보존할 수 있는 그 기구가 되는 것이에요. 바닷속에 깊이 들어갈 때 그냥 바다 위에서 놀 때 수영할 때는 수영복이 필요하지만 바닷속 좀 더 깊이 들어갈 때는 잠수복이 필요합니다. 자, 우주를 가려면 그냥 수영복 입고 잠수복 입고 그렇게 가서는 안 돼요. 우주를 갈 때는 무슨 옷을 입어야 돼요? 우주 유용복을 입어야 돼요. 거기에 맞는 싸움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 맞는 환경을 이겨내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자, 이제 우리 하나님은 좋은 분이세요? 나쁜 분이세요? 이런 말 하면 안 되죠. 우리 하나님 좋은 분이신데 그 하나님이 우리를 내보낼 때 야 그냥 가 나 줄 것 없어 그냥 나가서 알아서 해 라고 그렇게 하시는 분이 아니라 우리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의 무장들이 있습니다. 은혜의 선물들이 있어요. 내 아들아 딸아 이것을 가지고 가라 라고 그렇게 하나님이 다 챙겨 주셨어요. 그런데 문제는 내가 그걸 안 가지고 가도 쓰지를 않고 그러면은 가서 싸움에서 지게 됩니다. 오늘 이 시대의 성도들이 싸우는 것이 속는 것인지도 모르고 누구하고 싸우는지도 모르고
내가 가지고 왔어도 어떻게 사용하는지도 알지 못하기 때문에 항상 교회와 또 삶에서 주님이 주시는 기쁨과 은혜가 없습니다. 자, 우리 주님은 항상 이김을 주십니다. 비록 세상적으로 봤을 때는 고난당하고 힘들어도 영적으로 보면 이기는 것이에요. 믿음은 이기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항상 우리를 이기게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께 우리가 감사하고, 주님 우리에게 이기게 하세요. 주님 우리에게 좀 쉬어봐. 이럴 때는 좀 져야 돼. 그런 것이 아니에요. 영적으로는 이기는 것입니다. 세상적으로는 우리가 져주는 것이고 교만해지지 않고 낮아지는 것이고 겸손해지는 것이지만 우리는 영적으로 이기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이 우리를 내보낼 때, 야, 너희 갈 때 방법 있어. 어떻게 하느냐? 내 안에 있어라 라고 이야기해요. 내 안에 있으라는 것은 주님의 말씀 안에 있으란 말이에요. 주님과 연결이 되자 그 말이에요. 나갈 때 전화기를 가지고 가라 그 말이죠. 항상 내 안에 있어라. 어디에 있어요? 말씀 안에 있어라 그 말이에요. 내 안에, 주 안에서 그의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지고, 병균이 아무리 강해도 그 약을 치료하는 약이 있으면 우리는 걱정하지 않습니다. 과거에는 홍역으로 많은 분들이 돌아가셨어요. 그렇죠? 우리 100년 전만 해도 홍역으로 많이 죽었어요. 그런데 지금 홍역은 문제가 되지 않아요. 질병이 문제가 아니라 치료제가 더 강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에게 시험이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 우리에게 시험 감당하지 못할 시험을 주세요. 감당할 만한 시험을 주세요. 우리는 답을 알고 있잖아요. 그런데도 우리는 항상 넘어져요. 그것이 나하고는 상관이 없으니까. 그래서 답답한 것이에요.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도 사단이 많은 속이에요. 보이지 않아요. 그런데 우리는 사단보다 사단의 모든 권세를 깨뜨리는 하나님의 아들의 권세, 딸의 권세를 주셨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사단을 대적하라고 그랬어요? 피하라고 그랬어요? 대적하라고 그랬어요. 자, 답은 분명히 알고 계시죠? 그렇죠? 답은 알고 있잖아요. 그럼 우리는 무슨 일이 있어도 대적을 하고 이기고 나가야 돼요. 그러면 주님이 주시는데 우리는 미리 포기를 하고, 예수님 믿어도 별 볼 것 없더라 라는 그런 사단의 무슨 소리? 속삭이는 소리, 속이는 소리에 귀를 기울여가지고 예수님 믿으면서 참된 소망과 기쁨과 믿음과 사랑이 없이 살아갈 때가 너무 많아서 답답하고 안타까운 것이 오늘 이 영적 싸움에 대한 우리의 마음,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주님은 오늘 내보낼 때 내 안에 있어라, 그리고 주 안에서 능력으로 강건하여지라고 이야기하고, 하나님이 특별히 맞춰서 준비한, 커스터마이즈인, 여러분을 향해서 맞춰서 준비한 성도의 완전한 무장을 다 여러분에게 주셨습니다. 오늘 그것을 입고 싸우면 나가서 넉넉히 싸우고 설 수가 있습니다. 자, 싸움의 그 목적과 결과를 볼게요. 13절에 보니까 시작.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 갑주를 취하라. 이는 악한 날에 너희가 어떻게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기 위함이라. 자, 하나님이 우리에게 전신갑주를 주셨어요. 입는 것은 누구에게 달려있어요? 여러분에게 달려있어요. 여러분에게, 저에게 달려있어요. 그래서 제가 물 한 잔 마실게요. 제가 왜 물을 마실게요? 목이 마르다라고 하는 것은 그냥 하나만 아시는 거예요. 우리는 세상을 그렇게 살아요. 목이 마르니까 마셔야 되죠. 제가 목이 마르니까 마셨는데 또 하나 마시는 이유가 있어요. 목적이 있습니다. 목마르지 않고 말씀을, 설교를 잘하기 위해서.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세요? 우리는 세상 육신에 필요한 것으로 왜 잠을 자요? 피곤하니까 라고 생각하면 안 돼요. 잠을 자고 회복해서 주의 일을 열심히 하기 위해서. 자, 왜 이래요? 먹고 살기 위해서. 우리는 그것으로 끝나지 않아요.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주의 영광을 위해서 하라 라고 이야기했어요. 우리는 돈이 필요하니까 돈을 벌어야 일을 해요. 그런데 그 일을 통해서 누구를 나타내기 위해서 일해요? 주님을 나타내기 위해서. 그것이 성도가 해야 될 목적입니다. 자, 우리에게 왜 주님이 영적인 싸움을 싸우라고 해요? 악한 날에 살고 있으니까. 시대가 악해서 가만히 있으면 우리의 모든 것들이 그냥 세상의 풍조로 다 흘러간다니까요. 보세요. 요즘 말씀했잖아요. 남자 여자 구별도 없고 그런 상황에 살고 있는 이 시대에 우리가 지금 살고 있잖아요. 영적인 전쟁에 살고 있잖아요.
이 기독교에서도 또 캐톨릭 여러 종교들이 하나가 돼가지고 그냥 구원은 여기도 있고 저기도 있고 다 그런 식으로 그렇게 종교 통합지로 가고 있는 그런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잖아요. 그래서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자, 대적만 하는 것은 끝나지 않고 우리가 해야 돼요.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기 위함이라. 어디 앞에 서요? 주님 앞에. 주님 앞에 서기 위하여서 오늘 우리가 뭐 해야 돼요? 전신 갑주를 입어야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이미 승리가 보장이 돼 있습니다. 모르는 싸움이 아니에요. 승리가 보장이 됐어요. 주님의 말씀 안에 있으면 넉넉히 능히 대적하고, 제발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무시하지 말고 하나님의 능력을 무시하지 말고 하나님 말씀을 그대로 받으십시오. 그래서 영적인 승리의 비결이 우리에게 와 있습니다. 방법이 있으면 무서울 것이 없잖아요. 그렇죠? 방법이 있으면 홍역이 문제가 안 된다니까요. 방법이 있으면 두렵지가 않아요. 뛰어내려도 낙하산이 우리에게 있으면 그렇게 큰 두려움이 없어요. 그냥 뛰어내리게 하지 않습니다. 교관이, 그 점프 마스터라고 하는 교관이 그걸 다 챙겨주고 확인해주고 그렇게 뛰게 합니다. 훈련시키고. 그러니까 하나님 우리에게 그냥 가서 싸우라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주신, 자, 우리에게 주님이 주신 것들이 많아요. 말씀을 주시고 또 우리에게 기도의 능력을 주시고 또 믿음의 방패를 주시고 화평의 복음을 주시고 또 의로움의 평강을, 우리에게 의로운 방패들을 주셔가지고 나가 싸우도록. 그래서 우리가 가진 것들을 너무 가볍게 여기지 말고 이것을 가지고 있으면 산다. 저는 전쟁의 영화를 보면서 그 기록들을 보면 좀 안타까운 것이 뭐냐면, 옛날 중공군이나 또 1차 세계대전 때 러시아, 소련이죠. 러시아에 그 싸우면서 그 중공군들을 들어올 때 총이 많이 없잖아요. 그렇죠? 총이 없으니까 듣는 바로 기록에 하면 앞줄만 뭘 가져가요? 총을 들고 달려가다가 그 사람이 죽으면 뒤에 사람은 그 총을 들어가지고 쏘고, 다른 말로 이야기하면 뒤에 사람들은 뭐가 없어요? 무기가 없어. 무기가 인해전수죠. 그냥 가서 죽으면 그 사람 들고. 그뿐만이 아니고 러시아도 그랬어요. 독일과 싸울 때 수백만의 그런 그 사람들이 싸우러 가면서 앞에서 싸우는데 뒤에서는 몰아붙이고, 그러니까 무조건 앞에 총이 하나 떨어지면 어떻게 가야 돼요? 죽기 살기 달려가가지고 총을 들어야 돼요.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세요? 총 하나 떨어지면 죽기 살기 달려가지고 총을 들어야 최소한 나를 보호할 수 있어요. 그래도 죽잖아요. 그런데 오늘 주님이 우리에게 이 영적인 무기를 주셨는데, 나와는 상관이 없어 라고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성도들이 너무 많으니까 답답하고 힘들다 라고 그렇게 하는 것이에요. 오늘 우리에게 주님이 주신 것들을 무시하지 마세요. 그것을 어떻게 사용해야 되는가, 그리고 얼마나 큰 효과를 내는지 알아야 오늘 우리의 삶이 힘이 있고 회복이 있고 능력이 있습니다. 이 영적 전쟁하는 성도들에게 꼭 필요하니까, 집에서 가정의 일을 하든지 나가서 무슨 일을 하든지 학교를 다니든지 무슨 일을 하든지 간에 모든 성도들에게는 필요하니까 주님이 주신 것입니다. 오늘 그 주신 것을 한번 확인하면서 내게 준 진리, 내게 준 복음, 내게 준 믿음, 내게 준 구원, 내게 준 말씀과 기도가 단순한 교리가 아니라 악한 사단의 속임수를 대적하고 사단의 모든 보이지 않는 영적인 권세를 깨뜨리고 주님 앞에서 담대하게 설 수 있는 그런 강력한 성도들의 권세로 능력이고 무기입니다. 오늘 그것을 오늘 같이 확인하고 사용하시면 좋겠어요. 자, 같은 군인이라도 폐잔병들은 무기가 해제됩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죠? 폐잔병들은 무기를 다 빼앗아서 포로들은 무기를 다 빼앗겨요. 성도들 중에서도 무기를 다 빼앗겨버리는 사람들이 있어요. 기도를 줬어도 기도도 하지 않고 믿음의 의의 방패를 줬어도 전혀 사용하지 않고 함으로써 무장이 해제돼 버리면 그냥 포로죠. 사단의 포로. 언제든지 공격을 하면 이리 치고 저리 치고 그냥 줄줄이 묶어서 가는 것처럼 그렇게 영적인 포로들이 많이 있습니다. 사단은 우리의 가진 것들을 무장 해제하게 만들고 있어도 사용하지 않도록 만들고 그것을 있는 줄도 모르고 포기하도록 만드는 것이 사단의 속임수입니다. 오늘 이제 영적인 전쟁을 해야 돼요.
소방관이 그 불을 끄러 들어갈 때는 소방관의 옷을 입어야 되는 것처럼 성도들이 영적인 싸움을 할 때는 영적인 무장을 해야 됩니다. 첫 번째 우리에게 주님이 주신 것이 있습니다. 14절에 보니까 그런즉 너희는 서서, 성도는 넘어져서 자빠져 있으면 안 돼요. 누워있으면 안 돼요. 성도는 서야 됩니다. 영적으로 서야 되는 것이에요. 서서 진리로 너희 허리띠를 띠고, 무엇으로 허리를 띠라고요? 진리로 허리띠를 띠고 그랬어요. 진리, 알레데야 진리죠. 그 진리는 하나님이 주신 것, 하나님이 진리고 예수님이 진리고 성경 말씀이 진리입니다. 성령께서 진리의 영이십니다. 그 진리인데 진리를 알면 탈북자들이 그렇게 목숨 걸고 오는 이유가 뭐예요? 북한에 살다가 남한의 드라마나 또 뉴스를 보고 그런 사람들을 만나니까 북한이 거짓이라는 것이에요. 그들이 하고 있는 것도 다 속임수라는 것이에요. 지상에서 중국 다음으로 잘 산다는데 다 거짓말이에요. 다 거짓말. 그러니까 목숨 걸고 오는 것이에요. 거짓 위에 아무리 세워도 그것은 무너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진리 위에 서 있으면 아무리 거짓들이 미워 싸우고 해도 진리는 든든합니다. 아무도 넘어뜨릴 수가 없어요. 진리가 우리를 든든케 합니다. 세상이 몰아치고 또 세상의 많은 풍조들과 세상의 철학과 또 어떤 이론들이 와서 그리스도를 대적하고 하나 천국이 없다고 아무리 이야기를 하고 그렇게 해도 우리는 지금부터 영원까지 예수 그리스도가 그 왕의 왕이시고 주의 주이신 것, 그리고 우리에게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가 있는 것을 우리는 진리로 우리의 허리를 준비하고 무너지지 않아야 됩니다. 이 진리가 무너지면 힘을 쓸 수가 없어요. 그냥 넘어져서 항상 누워있는 사람도 있잖아요. 척추가 다치면, 허리가 다치면 그냥 침대에 누워있는 사람들이에요. 오늘 이 진리, 예수 그리스도가 진리라고 하는 사실은 누가 뭐라고 해도 천지가 없어도 없어지지 않는 이 진리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강하고 담대해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진리로 얼마나 담대한지 요한복음 8장 32절에도 진리가 너희를 어떻게 하리라? 자유케 하리라. 세상의 어떤 풍조 가운데서도 진리는 우리를 자유케 합니다. 오늘 성도가 진리 안에 있을 때 성도의 힘은 바로 이 진리를 알 때 목숨까지도 걸 수 있잖아요. 그렇죠? 이 진리를 아니까, 변하지 않는 영원한 진리를 아니까 썩어질 세상의 것들을 구하지 않고 영원하도록 있는 이 진리를 위해서 우리가 생명과 물질과 시간을 바쳐서 재능을 바쳐서 하는 거잖아요. 이 진리가 우리의 삶을 움직여 나가는 것이에요. 우리에게는 하나님 뭘 주셨어요? 진리를 주셨어요. 여러분에게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진리, 이 진리를 여러분이 붙잡고 그 어떤 악의 세력에, 어떤 속임수에도 삶에서 빼앗기면 안 됩니다.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예수님이 가셨다는 것이 진리입니다. 그러므로 그 예수님이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그 말씀으로 세상 종말이 와도 우리는 든든하게 주 예수 외에는 다른 구세주가 없습니다. 주 예수 외에는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인생의 그리스도는, 인생의 왕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내가 살아도 누구를 위해 살고 주님을 위해 살고 죽어도 누구를 위해서 죽고 주님을 위해서, 우리의 마지막까지도 이 죽음이, 이 떠남이 그냥 세상에서 그냥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이 약간 떠남 가운데서도 주님이 영광받는 시간, 주님이 영광받는 환경, 그렇게 되도록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떠남도 주님에게 영광이 되는 것이 바로 우리의 삶입니다. 진리로 허리를 든든하게 묶으면 우리는 힘을 얻게 됩니다. 두 번째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이 있어요. 14절 밑에 의의 호신경, 의의 가슴 방탄조끼, 쉽게 표현해서 방탄조끼 가슴막이 갑옷을 붙이고, 자, 우리에게 싸운 데서 주님이 가슴을 보호하도록. 자, 마음이 어디 있어요? 우리가 가슴에 있다고 그러잖아요. 마음이 상하면 모든 것이 하기 싫어요. 마음이 상해버리면 모든 것이 다 포기돼요. 그래서 우리의 마음을 상하는 것이 어떻게 상해? 성도들의 마음을, 사단이 우리의 마음을, 네가 그러게도 성도야, 그렇게 하고도 예배드려, 너 기도 응답, 그렇게 사단이 우리의 마음을, 행위가 올바르지 못한 우리의 삶을 향하여서 계속적으로 너 의롭지 못하잖아, 너 잘못했잖아, 언제적에도 싸우고 언제적에도 다투고, 예를 들어서 또 지난 날들에서도 하나님 앞에 거짓말하고 마음대로 샀잖아. 우리의 양심에 자꾸 이렇게 다가오는 그런
우리의 구원은 우리의 행위가 아니고 하나님의 의롭게 되심은 믿음,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우리가 의롭게 되심은 우리의 행위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렇죠? 하나님의 은혜로. 그래서 그래, 나는 죄인이었고, 나는 죄인의 괴수였고, 나는 살인자였고, 핍박자였고, 악한 자였고, 대적자였고, 폭행자였다. 그러나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나의 죄를 사해 주시고 행함이 아니라 믿음으로 나에게 의롭다 해 주셨다라고, 나에게 모든 사단의 공격들을 의로운 주님의 호심령으로 가슴을 보호하고, 그래서 우리는 상한 마음이 일어나게 되고, 주님의 은혜가 그래서 풍부합니다. 나는 그래서 주의 은혜가 다른 어떤 사람보다 더 큽니다 라고 내 마음에 은혜에 불이 붙고, 그래서 은혜로 일어나게 되는 것이 바로 이와 같은 의의 호심령입니다. 우리 행위로 자랑할 사람이 하나도 없어요. 그런데도 오늘 주님이 내 안에, 내 가슴에 뭘 주셨어요? 은혜를 깨닫게 해주셨어요. 은혜를 믿음으로 주셨어요. 은혜로 주셨어요. 그래서 그 은혜로 살아가는 것, 여러분에게 이 은혜가 다 있을 줄로 믿습니다. 그래요. 의의 방패로, 의의 갑옷이 있으면 든든해요. 누가 와서 한두 대 쳐도 그냥 단단합니다. 넘어져서도 안 되는 것이에요. 오늘 하나님 앞에 은혜, 자기 행위가 아니라 공로입니다. 마음 상하지 말고 의로우신 주님이 나를 의롭게 해주셨습니다. 또 주님이 우리에게 멋진 굿즈를 주셨습니다. 15절에 보니까 평안의 복음이 준비한 신을 신고, 무엇이 준비했어요? 평안의 복음으로. 자, 여러분 신발 다 신었죠? 그 신발을 줬는데 평안의 복음입니다. 로마의 군대의 모습을, 당시 바울 시대에 세상에서 가장 강한 나라가 로마였고, 강한 나라의 군대가 로마 군대였습니다. 그리고 그 군대의 군인들이 무장하고 있는 모습을 지금 이렇게 우리에게 이미지로, 상징적으로 표현해서 성도들의 무장을 지금 설명을 해주고 있어요. 그래서 그들의 발바닥은 쇠가 박혀있는 어떤 길을 가도 발이 상하지 않도록 그렇게 되어 있다라고 기록들에 나와 있어요. 그래서 이와 같이 하는데, 우리의 발은 어떤 발이냐? 정복자의 발이 아니고 평안을 끼치는 발입니다. 우리가 발로 밟는 곳마다 다툼이 있고 시기가 있고 질투가 있고 그런 것이 아니라, 그런 것에 뭐가 일어나요? 화평이 일어나는 것이에요. 누구와? 하나님과 우리와의, 죄인과의 화목이 일어나는 것이 바로 우리의 발걸음이에요. 우리의 발걸음이 가는 곳이면 그 가정에서, 그 인생의 개인의 삶에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해결이 되니까, 죄에서 해방이 되니까 하나님과의 화목해 되는, 집을 나갔다 들어온 탕자와 허그를 하고 옷을 입혀주고 신을 신겨주고 손가락에 반지를 끼워주고 그렇게 하는 것, 잔치라는 것처럼 하나님과의 화목하는 역사가 나타나는 것. 우리의 발걸음이 무슨 발걸음인가? 성도의 발걸음은 가서 화목케 하는 발걸음. 그것을 로마서 10장 15절에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으면 어찌 전파하리요? 기록된 바 아름답도다.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들의 발이여 함과 같도다. 자, 성도 여러분의 발걸음이, 오늘 예배가 끝나면 가는 발걸음부터 우리의 마음이 평강을 전하는 것이에요. 예수님께서 12제자와 또 70인 전도대를 보내면서 가면서 뭘 전하라? 평강을 전하라. 그 들어가는 곳곳마다 평강을 전하라. 그리하면 그들이 받을 만하면 그 집에 평강이 임하게 되고, 그들이 받지 못하면 네게로 돌아온다. 우리는 평강을 전하는 자들입니다. 가서 싸움 일으키지 마세요. 제발 성도들 가가지고 분란주에 붙여지라지 마시고, 가서 화평케 하는 자, 무엇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죽었잖아요. 원수가 없습니다. 주님에게. 사단 외에는. 우리에게는 혈과 육의 싸움이 아니라고 그랬잖아요. 저 사람과 우리의 싸움에서는 그런 사람과 사람 관계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 사람을 얻어야 되고 화목해야 되고, 그리스도의 복음, 우리의 발걸음, 그냥 돌아다니는 발걸음이 아니고 무슨 발걸음이에요? 하나님의 평강의 복음을 전하는 발걸음. 그래서 우리가 가면 하나님과의 평강, 사람들과의 평강이 일어나는, 화목해 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아들이라 딸이라, 그렇게 우리가 일컬음을 받게 될 것입니다. 성도의 발걸음, 평화의 발걸음. 여러분이 발걸음 뗄 때마다, 갈 때마다 이 발은 평강의 발걸음. 시댁을 가든지 처갓집을 가든지 어딜 가든지, 아들 집에 가든지 간에, 우리의 친구 집에 가든지 어딜 가든지 다 평강의 발걸음. 그런 발걸음을 누가 주셨다고요? 우리 하나님이 주셨다니까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의사가 가는 발걸음 어떤 발걸음이에요?
치료의 발걸음, 할렐루야. 그러잖아요. 그 할렐루야도 아니래, 무슨. 자, 치료의 발걸음인데, 우리는 어떤 발걸음이에요? 평강의 발걸음. 믿으세요? 여러분 믿어야 역사가 일어나는 것이에요. 내 발걸음은 주님, 나와 함께 가십니다. 주님, 나와 함께 신방 가십니다. 주님이 내 안에 계십니다. 이 주님이 주신 평강을 내가 전하겠습니다. 라고 이렇게 내가 밟는 곳에 사단의 모든 짐들이 무너져가고 하나님의 평강이 임할 수 있도록 우리는 의사의 왕진보다 영적인 제사장들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제사장들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자들이고, 그러므로 그 주의 은혜를 가지고 평강의 발걸음, 성도들이 가면 싸우는 것이 있으면 안 되는 것이에요. 성도들이 가면 그곳에 하나가 되어야 되는 것이에요. 우리는 그러니까 이와 같은 무기를 사용하지 않으니까 교회마다 시끄러운 데가 많아요. 적어요? 많아도 많다고 하면 안 되죠, 우리가. 부끄러운 일이지만 그리스도인의 가정에서도 화목한 가정보다는 싸우는 가정들이 많이 있습니다. 실제적으로 본다면. 왜 그래요? 화목해 하는 그 무장을 하지 않기 때문에, 화목해 하는 것을 사용을 하지 않기 때문에 서로 어떻게 해요? 대결해요. 대결. 당신의 자존심이 센가 내가 센가 한번 보자 이 말이죠. 그런 것들은 합당하지 않는 것입니다. 성도는 그리스도 안에서 화평의 발걸음. 그래서 우리가 만나는 자마다 십자가의 그 화평의 복음을 주고 골짜기마다 들어가서 그것들을 화평케 만드는 하나님의 은혜가, 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것이 바로 주님이 주신 무장입니다. 우리 주님은 인색한 분이 아니라 주고 흔들고 넘치도록 해주신 분이라 또 우리에게 주신 것이 있어요. 자, 이제 여러분의 손에 잡혀진 것입니다. 16절에 보니까 주님이 여러분의 손에 모든 것 위에 뭘 가지라고요? 믿음의 방패를 가지라. 자, 믿음의 방패입니다. 흉배도 붙였어요. 그런데 믿음의 방패는 로마 군인들에게 있는 저 방패입니다. 자기의 몸을 상반신, 또 긴 방패는 아방신까지 가릴 수가 있는 방패예요. 자, 그래서 그 방패를 가지고 이로써 능히 악한 자의 모든 불화살을 어떻게 하고 소멸하고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우리의 몸을 커버할 수 있는 것을 주셨어요. 무슨 방패요? 무슨 방패요? 믿음의 방패. 이 믿음의 방패가 정말로 유효합니다. 정말로 유효한데 우리가 안 써요. 왜요? 손으로 들어야 되니까 귀찮아요. 그래서 이 군사가 방패를 내려놓으면 언제든지 맞을 수가 있잖아요. 그렇잖아요. 그런데 믿음의 방패를 항상 사용하면 우리는 그 믿음을 가지고 사단의 불화살을 어디서 어떻게 오는 그 불화살들을 막아낼 수가 있다. 의심의 불화살 올 때마다 여러분 의심이 얼마나 많아요. 원망의 불화살 얼마나 사건마다 원망이 많이 생겨요. 좌절과 미움의 불화살들이 얼마나 많이 있어요. 그렇죠? 좋게 식사로 와가지고 서로 의견 달라가지고 싸우고 있는 사람들 많고요. 교회 봉사로 와가지고 시험 들어가는 사람들 많고요. 또 시험을 일으키는 사람들이 있고. 그럴 때 뭘 사용하라고? 믿음의 방패를. 내게 믿음의 방패를 줘서 이것은 주님의 말씀이 아니다. 그러면 딱 잘라서 막아내야 돼요. 불화살을. 그냥 맞아가지고 불이 뜨겁게 계속 하면서 그렇게 있으면 어리석은 자죠. 시험이 잘 드는 사람들은 믿음의 방패를 사용하지 않는 것입니다. 영적으로 보았을 때. 누구 잘못이에요? 예수님 잘못인가요? 내 잘못이에요. 심각하게 생각하셔야 돼요. 시험에 잘 되는 것은 분명히 내 잘못입니다. 자, 한번 여러분에게 알려줄게요. 사단의 손에 있을 때 나온 것이 참 힘들어요. 그렇죠? 귀신이 놓지 않으려고 해요. 영적인 세계에서도 마찬가지고. 놓지 않으려고 해요. 자, 북한에서 탈북하려고 할 때 집에서 가만히 탈북의 계획을 세우고 있으면 그렇게 위험해요? 안 위험해요? 머릿속에 생각하니까 그렇게 위험하잖아요. 그런데 그것을 생각을 해가지고 이제 직접적으로 행동을 옮겨가지고 넘어오려면 38선을 넘어오든지 두만강을 건너오든지 그렇게 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압록강은 저쪽으로 넘어가는 거예요. 위로 넘어가시죠. 두만강을 넘어가든지 하는데 그렇게 국경선에서 왔다 갔다 할 때가 어떻게 해요? 최고로 위험하죠. 무슨 말 알아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들어오려고 그 사단에게서 벗어나려고 할 때가 가장 힘들다고 해요. 사단에게 38선에서 왔다 갔다 하면 거의 그냥 잡혀가게 될 형편인데, 그런데 그렇게 있는데 그가 그 38선을 넘어서 만약에 이 서해 NLL을 넘어가지고 서해 경계선을 국방 한계선을 넘어가지고
남한한께서로 넘어오면 북한에서 해군 잠수함이 뜨고 뭘 해도 넘어와요, 못 넘어와요? 못 넘어오잖아요. 비행기가 떠도 못 넘어와요. 그렇죠. 도망가는 사람이 넘어오면, 도망가는 사람이 넘어오면 북한의 그런 권력과 어떤 군대가 아무리 많은 것을 가지고 있어도 남한으로 넘어오지를 못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어둠의 세력은 우리에게 역사를 못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주 안에 있으란 말이에요. 주 안에. 주님 안에서 떠나가지고 중국으로 다시 가고 북한으로 다시 넘어가고 왔다 갔다 하면 시험 들어요.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세요? 우리에게 주님이 믿음의 방패를 사용하라는 것은 그리스도 안에 머물러 있으면, 말씀 안에 머물러 있으면 되는데 자꾸 세상으로 발로 갔다가 다시 왔다가 세상에 갔다가 왔다 가면 그건 대피를 그것은 사단의 밥이 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수십 년 신앙생활 하면서도 항상 힘들고 어렵고 기쁨도 없고 낙심하고, 그렇다고 해서 또 교회 안 가는 것도 아니고 무슨 일입니까? 믿음에 뭘 사용하라고요? 방패를 사용하라고 주님은 우리에게 이야기하잖아요.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이로써 능히 악한 자의 모든 불화살을 끈다니까요. 로마의 이 방패는 나무에다가 가죽을 씌워가지고 그 가죽에 물을 묻혀놓으면 불화살들이 다 와도 꺼진다는 그런 그 특징이 있어요. 그렇게 사용합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이 방패를 사용하게 되면 사단이 올 때 방패를 막았으면 일어나는 것이에요. 우리는 안전한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하나님 무엇을 주셨어요? 방패를 주셨어요. 또 가까이 오는 사람들을 향하여서 주님이 이렇게 우리에게 방패를 주셨는데 시편 91편 4절에 그가 너를 그의 깃으로 날개 끼셔요 덮으시리니 네가 그의 날개 아래에 피하려다. 자, 하나님 우리를 날개로 품어주신다면 안전하잖아요. 독수리가 날아다닐 때 이 암탉이 새끼를 품잖아요. 그렇죠? 그런 것처럼 그의 진실함은 방패와 손방패가 되시나니,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방패가 되시고 손방패가 되신다. 사단은 공격을 하지 못한다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우리에게 항상 귀찮아도 들어야 될 것이, 시험 들었을 때 항상 들어올려야 될 것이 뭐예요? 믿음의 방패입니다. 날아올 때 나에게 향하여서 날아올 때 우리는 항상 방패를 사용해야 돼. 그리고 또 우리 주님이 이야기하십니다. 이 주님의 불화살들을 멸하고 또 17절에 보니까 17절에 머리에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하나님이 우리를 내보내실 때 머리에도 아주 멋지게 장식을 해주셨어요. 여러분의 머리에 뭘 씌우라고 했어요? 구원의 투구. 우리가 어떤 일이 있어도 머리는 보호해야 되잖아요. 뒤로 넘어져도 머리는 보호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머리가 상하면 몸이 아무리 건강해도 제정신으로 살지를 못합니다. 그래 안 그래요? 우리에게 구원의 확신이 분명해야 돼요. 내가 시험에 들든지 넘어지든지 아프든지 어떠든지 우리 머리에는 진리 되신 예수님으로 말미암는 구원의 확신이 분명해야 돼요. 주 예수를 믿으라. 그래 우리는 구원을 얻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하나님의 자녀들은 구원의 소망은 누가 뭐라고 해도 우리는 흔들리지 말아야 되는 것이에요. 우리의 구원의 투구는 소망을 향하여서, 그리고 이삭뿐만 아니라 영원까지 이어지는 하나님의 주신 놀라운 구원의 은혜고 선물입니다. 구원의 투구를 우리는 쓰셔서 세상 사람들이 여러분을 머리를 사이비들이 와가지고 혼돈하게 만들고 헷갈리게 만들고 잘못된 길로 끌어가려고 해도 우리는 구원의 투구가 분명하면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중재자가 없다니까요.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구세주가 없어요. 우리는 구원의 투구를 우리 육신이 어떻게 돼도 몸은 죽여도 영은 손대지 못하는 그런 사단의 세계에 대해서 우리는 강하고 담대하게 구원의 투구 흔들지 말고, 이 구원의 확신이 없으니까 돌아가실 때 직분을 생활 오래 하고 그렇게 해도 내가 죽어봐야 알지 라고 그렇게 하면 정말로 안타까운 일이잖아요. 그렇죠? 그분은 진짜로 돌아가셔봐야 압니다. 그리고 제가 생각할 땐 돌아가셔봐야 안다면 그건 장담하지 못합니다. 구원의 확신은 이 땅에서부터예요. 지금부터 믿은 바로 그 순간입니다. 주 예수를 믿을 때 우리는 구원을 얻었나니 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흔들리지 말고
어떤 일이 있어도 구원의 투구는 여러분이 벗어버리지 마시기 바랍니다. 주님이 말합니다. 요한복음 6장 39절에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은 내게 주신 자 중에 내가 하나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는 이것이라. 주님 우리를 살린다고 약속을 해주셨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구원의 소망을 예수님께 두었기 때문에 흔들리지 않습니다. 어떤 일이 있어도 우리는 흔들리지 않는 구원의 투구를 가졌고, 뿐만 아니라 성도는 삶에서 이제 매일 다가오는 우리를 가까이 와서 무너뜨리려고 하는 거짓과 죄와 악한 세력들을 대적하기 위해서 하나님 우리에게 또 하나의 주신 것이 있어요. 오른손 여러분 잘 쓰죠. 오른손잡이들은 그런 것처럼 우리에게 뭘 주셨는가? 17절에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져라. 성령의 검, 하나님의 말씀을 가져라 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래서 구원의 투구를 쓰고 성령의 검, 하나님의 말씀, 우리에게 주신 검이 있어요. 검은 사람을 죽이기도 하고 살리기도 하잖아요. 그렇죠? 이 검을 가지고 뭘 대적하라고? 사단을 대적하라고 우리에게 주셨는데 어떻게 줬어요? 말씀으로 줬어요. 말씀으로. 이 말이 도대체 무슨 말인가? 말씀을 줬는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 말씀을 줬다는 것은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있으면 그리스도 예수의 말씀이 너희 안에 풍성히 거하게 하고 그랬잖아요. 말씀이 풍성히 거하고 그 말씀이 내 안에 머물러 있으면 우리는 환경 때마다 이 말씀을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마태복음 4장에서 시험을 당할 때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돌을 떡덩이로 만들라 라고 할 때 예수님이 기록된 신명기의 말씀을 통하여서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에서 오는 모든 말씀으로 산다. 뛰어내려 할 때도 또 영광을 보여줄 때도 예수님이 기록되었을 때 뭐로 다 대적했어요? 말씀으로. 자, 여러분에게 시험이 다가올 때 우리는 모든 환경에 하나님 말씀은 우리를 보호해 주십니다. 그래서 그 말씀을 대적하면 이겨내는 것이에요. 또 요셉을 보세요. 보디발의 아내가 젊은 청년을 유혹하려고 다 사람들 내보내고 그냥 온갖 그 모습을 다 하고 아름답게 꾸미고 립스틱까지 바르고 그냥 이렇게 해가지고 할 때도 요셉이 어떤 이야기를 했어요? 내가 어찌 이 큰 악을 하나님 앞에서 행하겠는가? 하나님 앞에서 하는 것이고 말씀이 그 안에 있다는 것이에요. 다니엘이 뜻을 정하여서 하나님 앞에서 말씀을 지키기로 한 것입니다. 우리 안에 말씀을 가지고 있으면 우리는 시험에서 이겨내게 되고 마귀를 찔러낼 수가 있습니다. 자, 말씀 어디에 새기라고 했어요? 어디에 새기라고 했어요? 마음에 새기라고 했어요. 마음의 풍성이 거하게 하라고 그랬고. 자, 그래서 우리의 말씀을 하면서 너는 말씀을 부지런히 가르치라고 했잖아요. 자든지 일어나든지 길을 가든지 쉬든지 앉든지 그런 모든 일에 말씀을 가르치라고 하는 것은 내 마음에 새겨진 말씀. 자, 여러분에게 말씀이 있다고 생각하세요? 그 말씀이 눈을 떠도 말씀이 내 안에 있어요. 눈을 감아도 내 안에 말씀이 있어요. 길을 가도 주의 말씀이 내 안에 살아있어서 있어요. 그러면은 시험이 다가올 때, 훔치려고 하는 생각이 다가올 때, 거짓말하려고 하는 생각이 다가올 때마다 진리 되신 말씀이 우리 안에서 그걸 찔러내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대적하는 것이에요. 상대방을 미워하고 싶은 생각이 여기까지 올라와도 원수를 사랑하고 축복하고 저주하지 말라 라는 말씀이 내 안에서 나오면 그 생각들을 물리치는 것이에요. 그것이 바로 칼로 찌르는 것입니다. 그냥 사람을 다치게 하는 것이 아니고. 히브리서 4장 12절에 시작.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는 하나님 말씀 위에 속일 것들까지 다 드러내요. 무엇이 생각날 때? 말씀이 생각날 때. 하나님은 중심을 보시기 때문에 내가 말하고 있어도 하나님 때문에 괴로워요. 내가 잘못 나쁜 생각을 품으면. 말씀이 원수를 대적한다니까요. 밖으로만이 아니라 혼과 영과 관절을 찔러 쪼개고 마음의 생각까지도 뭐가 찔러내요? 말씀이 찔러낸다니까요. 말씀이 없으면 아무런 죄에 대한 감각이 없어요. 감각이. 사단이 이야기해도 이것이 어쩐지 대적도 못해요. 하나님 말씀 마음에 새길 때 우리는 사단을 대적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사단을 대적했잖아요. 근데 사단이 그냥 이제 대적하니까 떠나갔어요. 떠나갔다가 다시 오잖아요.
잠시 떠나니라 그러잖아. 사단이 또 와요. 또 와. 한 번 불화살 쏘고 한 번 칼 휘둘리고 또 한 번 이건 이겨내네? 이 유혹 이겨내네? 라고 그냥 이제 손 털고 가는 것이 아니라 또 온다니까요. 또 와서 귀에다 저 사람이 너 없을 때 이랬어요 하고 또 이야기해요. 그럴 때 비방하는 자들, 속살거리는 거짓 영들, 사단의 영들을 다 우리는 쫓아내야 되는 것이에요. 지속적으로 와서 귀에다 대고 이야기한다니까요. 하나님의 말씀이 대적을 이겨냅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우리에게 주신 또 하나 하나님의 그 무기가 있어요. 얼마나 감사해요? 다 지금 가지고 계시죠? 이제 무거우신 것 같아. 너무 많이 드렸더니 18절에 보니까 18절 마지막 장교요.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라. 많은 사람들이 17절까지 성령의 검까지만 무기로 생각하고 18절을 빼버려요. 그런데 그렇잖아요. 성도는 혼자 싸우는 것이 아니에요. 그렇죠? 성도에게는 가장 중요한 지원군이 있습니다. 그 지원군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사령관이세요. 그리고 예수님이 부리시는 영들이 있어요. 그 영적인 존재들을 통해서 우리를 도와줍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영적인 지원군을 받아서 싸워야 돼요. 함께 기도할 때 하나님의 돕는 역사들이 나타나게 됩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에게 이 모든 싸움에 우리 입술로 군사가 가다가 힘들 때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 무전을 쳐야 되잖아요. 여기에 포경을 좀 해주고 여기에 양식 좀 어디에 나를 어떻게 픽업해주고 하는 하나님과의 그 기도가 끊어지면 안 되는 것이에요. 다 가지고 있어도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져 버리면 안 되는 것이에요. 기도함으로써 하나님 여기 싸움 어떻게 할까요? 내가 들어갈까요? 빠질까요? 그러죠? 하나님의 뜻에 맞게 내가 지금 이 사람과 어떻게 할까요? 이 일을 어떻게 할까요? 매 순간마다 하나님과의 본부와의 무전을 통하여서 하나님 도와주세요. 이 일을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그 인생의 일들을 하나님께 기도할 때 주님이 지혜를 주시고 어리석은 자들에게 또 지혜가 없는 자들에게 구하라. 그래야면 지혜를 주시려 하잖아요. 주님이 지혜를 주시고 또 기도는 하나님의 영적인 능력을 끌어오는 영적인 기도의 은혜의 통로가 됩니다. 그러므로 이 기도할 때 하나님이 도와주시고 영적 전쟁 절대 혼자 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힘을 끌어다가 쓰십시오. 하나님 우리에게 사용하라고 그렇게 이야기했어요. 기도로 성령의 능력을 받고 기도로 영적 권세들의 능력을 사단이 그렇게 오잖아요. 공중 권세 잡은 자, 악령들, 귀신들 오니까 우리도 하나님과 성령과 또 천사들 통하여서 천군들 통해서 함께 싸우는 것이에요. 시편 103편 20절에 보면 천사들에게 대해서 하는 말이에요. 능력이 있어 여호와의 말씀을 행하며 천사들이 말씀을 행해요. 말씀의 소리를 듣는 여호와의 천사들이여 여호와를 송축하라.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 누가 행한다고요? 하나님 말씀을 천사들이 행한다고요. 그리고 그에게 수종들며 하나님 말씀에 수종들며 그의 뜻을 행하는 모든 천군이여 여호와를 송축하라. 하나님 말씀하시면 천사들이 일을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기도하는 것이요 여호와의 지으심을 받고 그가 다스리시는 모든 곳에 있는 천군 천사들이여 여호와를 송축하라.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오늘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를 따로 떼어놓은 것이 아니라 영적인 힘, 예수님이 기도하실 때 어떻게 했어요? 천사들이 와서 천사가 힘을 돕더라 라고 했잖아요. 힘을 돕더라. 기도할 때 성령이 도와주시고 천사들 도와주고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오게 됩니다. 이제 여러분에게 우리가 확인해 봐야 돼요. 내가 어떻게 가졌는가. 폐잔병으로 예수님 믿으면서도 다 빼앗겨버리고 아무것도 없이 그냥 그렇게 기쁨도 상도 부끄러운 구원만 남아있지 마시고 하나님이 주신 전신갑주를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내게 주신 하나님의 전신갑주, 이 모든 특징이 있습니다. 진리의 띠와 의의 방탄조끼와 평안의 발의 신발, 그리고 머리의 구원에 흔들리지 않는 투구를, 그리고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막아내고 성령의 검을 들고 성령의 하나님께 기도하면, 자, 이와 같은 모습으로 나가면 싸움에서 사단의 공격에서 이기겠어요? 지겠어요? 답을 너무 잘 알아. 너무너무 잘 알아. 그래, 우리는 반드시 이기게 돼 있어요. 반드시 이기는데 우리는 그렇지 않아요. 왜요? 가가지고 힘드니까 방패 놔버리고 칼도 놔버리고, 보니까 칼도 팔아먹고 하는 사람도 많더라고요. 그렇죠? 당나라 군대는 저 북한에서 지금 쌀도 비상물자 쌀도 다 팔았다고 이야기하잖아요. 먹고 살 것이 없으니까 군인들이 쌀도 팔아버리고 탱크에 넣어놓은 기름도 빼가지고 팔아버리고
비행기가 뜨지를 못한대요.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세요? 팔아버리지 말고 이것을 가지고 있으면 영적인 전쟁에서는 주님은 보증하셨어요. 반드시 승리한다고. 주 안에서 그의 주신 능력으로 강건해지고 전신갑주를 이기면 승리하리라 믿습니다. 이 무기들이 앞을 향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방패도 또 그런데 뒤에는 좀 어떻게 해요? 뒤에는 없어요. 제가 보니까 많이 없어. 왜 그래요? 영적으로 보면 믿음을 가지고 있는 자들은 뒤로 물러서면 돼요, 안 돼요? 뒤로 돌아서면 주님이 기뻐하지 않아요. 뒤로 돌아서면 그냥 사단의 밥이 되는 것이에요. 이해가 되세요? 믿음은 앞으로 나갈 때 보호가 되는 것이고 적진을 향해서 뛰어가는 것이고 원수를 대적하는 것이지, 믿음에서 뒤로 돌아서면 방패도 뒤로 못해요. 여러분이 잘 이해를 하시길 바라요. 이해를. 나의 의인은 믿음으로 사나니 저가 뒤로 물러가면 내가 기뻐하지 아니하리라. 믿음 생활 힘들다고 방황하거나 시험 들거나 뒤로 물러가 있고 떠나 있으면 그건 진짜 세상에 사단에게 놓아진 밥입니다. 그러놓고도 힘들고 어렵고 신앙생활 어렵다고 그렇게 예수님 하나님 안 계시다고 그렇게 하는 것은 영적인 속임에 다 속고 있는 것이에요. 오늘 저는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주신 것을 여러분에게 확인시켜주세요. 여러분 모두 다 이것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오늘부터 승리하는 자로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승리자로 만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